요한복음 6장 1절로 9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리아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십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빌립, 안드레 그리고 예수님의 생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말하는가,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것을 물어보실 때 주님은 우리가 어떻게 말하는가,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말하는가를 알고 싶어 하십니다. 모든 말은 그의 생각에서 그리고 그의 마음에서 그가 평소에 가지고 있었던 가치관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말을 통해 그가 얼마나 진실하게 믿고 있는가, 아니면 얼마나 믿음대로 살고 있는가를 보시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빌립에게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을 먹이겠느냐 이렇게 물어보셨을 때 빌립이 뭐라고 대답을 했습니까?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이 답이 주님이 원하시는 대답이었을까요? 아니면 주님은 어떤 생각, 또 어떤 말, 어떤 믿음을 여기서 원하셨을까요? 아마 이렇게 대답하기를 기대하셨을 것 같아요. 주님, 부족하지만 주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이시니까요. 물론 택도 없이 부족합니다만 저는 주님께서 다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모세도 200만 명을 갖다 광야에서 먹이셨는데 주님에게는 식은죽 먹기죠. 안 그래요, 주님? 이런 믿음의 말, 이런 믿음의 생각을 원하셨을 것 같아요. 그 다음 빌립이 주님이 원하시는 답을 하지 못할 때 안드레에게 물어봤습니다. 안드레, 네 생각은 어떠냐? 안드레의 대답은 또 무엇이었을까요? 빌립과는 좀 다른 대답을 했을까요? 자, 우리 안드레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이것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어요? 자, 이 대답은 예수님이 기뻐하셨을까요? 그게 바로 내가 원하는 대답이야, 이러셨을까요? 아니면 야, 너 안드레 빌립과 뭐 별 다른 게 없구나, 이러셨을까요? 아마 주님은 이런 대답을 안드레에게 기대했을 것 같습니다. 주님, 이거면 충분하지요? 주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신데 보리떡 5개, 생선 2마리면 엄청나게 많은 거 아닙니까? 저는 주님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이 두 제자들의 대답을 이렇게 뒤로 한 채
예수님은 만족하지 못한 이 두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은 빌립의 말대로 돈으로 빵을 사오지도 않으셨고 이까지 오병이어로 무엇을 하실 수 있겠어요? 라는 안드레의 생각대로 아무것도 못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고까짓거 고만한 오병이어로 기적을 일으켜서 백성들을 먹이셨습니다. 자, 이런 기적을 수없이 일으킨 것을 보아왔던 제자들이건만 아직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에 이르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말을 하지 못한 거죠. 뭘 말합니까? 제자가 되었다고 해서 다 믿음이 온전하고 장성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이 두 제자들보다 더 심각한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당신은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당신의 피를 마시고 당신의 떡을 먹지 아니하면 생명이 없다고 하시면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요한의 기록에 의하면 다름 아닌 제자들이었습니다. 제자들이었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제자들이란 뜻입니다. 12제자는 아니었어요. 70인 제자도 물론 아니었고요. 하지만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세례를 받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백성들 무리라고 표현하지 제자들이라고 말을 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들의 반응은 거의 불신자들의 반응과 같았습니다. 요한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겠느냐? 그들은 수군거리고 자기들의 상식과 나름대로의 믿음에 걸림돌이 되어버렸어요. 말도 안 돼. 이 사람이 어찌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서 먹게 하겠느냐? 우리를 식은적으로 하나 보네. 아니, 우리가 빵을 달라고 그랬지 살을 달라고 했나? 자, 이 제자들 중에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니 아멘입니다. 먹고 마시겠습니다.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자들이 없었습니다. 자기 생각과 다르면 하나님이 자기 앞에서 직접 말씀하시는 것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 중에 불행하게도 다른 70도 아니고 다른 백성도 아니고 12제자 중에 특별히 예수님이 직접 선택하시고 훈련시킨 제자가 한 명 있었습니다. 이 말은 단지 멀리서 따라다니고 기적만 말하는 제자가 아니고 주님과 동고동락을 함께한 제자들이었는데 그 중에도 다른 제자들과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굽니까? 누구죠? 가룟 유다입니다. 유다는 불행이지만 이런 동상이몽적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놀랍게도 주님은 이미 알고 계셨다고 기록해요. 제자들 무리 중에 섞여서 이 말씀을 듣고 있던 그 가룟 유다가 들으라고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상황적으로 볼 때 틀림없이 가룟 유다의 눈을 이렇게 마주보면서 가룟 유다 너한테 지금 얘기하는 거다. 그 얘기는 빼고 눈만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더라. 그렇죠? 자기를 팔 자가 누군지 예수님은 처음부터 알고 계셨습니다. 가룟 유다죠. 너 말이야, 너. 다른 사람은 몰라도, 다른 제자는 몰라도 유다, 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지. 아멘.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라면 어떤 말씀이든 저는 아멘입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믿었어야지. 근데 여러분 감사하게도요, 모든 제자들이 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지 못한 것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주님이 바라는 말과 신앙 고백을 하지 못한 제자들만 있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 중에 믿음을 가진 사람, 주님이 원하시는 생각과 주님이 원하시는 말을 하는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누굴까요? 오늘 성경에서는 특별히 베드로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제자들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고 주님과 다시 함께 하지 않았을 때 주께서 이번에 12제자에게 물었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갈 거니? 그때 베드로가 무엇이라고 대답했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알고 믿었사옵나이다. 할렐루야. 아멘. 마태에 의하면 바로 이때 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신앙 고백을 한 것 같습니다. 엄청나게 칭찬을 받았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말, 주님이 원하시는 생각,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이었거든요. 요한복음이 전해주는 메시지는 제자라고 해서 다 제자는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러 종류의 제자들이 여기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직 떡만 보고 바라보고 예수를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적만 기대하는 제자들도 있고요. 끝까지 함께하지 못하는 제자도 있고, 비전이 같지만 고난이나 역경이 오면 돌아서는 제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죽음의 현장까지 주님과 함께 가는 제자가 있지요. 떡제자는 떡이 목적이기 때문에 떡이 사라지면 예수님을 바로 떠납니다. 기적제자는 기적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으면 원래 불신의 자리로 자동적으로 돌아가지요. 끝까지 함께하지 못하는 제자는 비전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것을 확인하면 예수는 나하고 생각이 다르구나, 바로 떠나버립니다. 자, 비전 제자는 어떨까요? 고난이 오면 비전이 같은데도 고난 때문에 도망쳐버리죠. 순교 제자는 주님과 함께, 그리고 주님의 말씀과 함께 끝까지 갑니다. 놀랍게도 이들 제자 유형에 따라서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정말 달라요. 자기가 관심 있는 대로 말이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보면 그 제자가 어떤 제자인 게 대번에 드러나는 거예요. 나 이런 제자입니다 말할 필요가 없죠. 이미 그런 제자라고 대답을 했으니까. 말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자기 생각이 드러나서 나오는 거거든요. 말과 생각과 믿음의 표현은 다 자기 인격, 자기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보면 그 사람의 됨됨이, 어떤 성격의 유형,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를 대번에 다 알 수가 있지요. 자, 이런 것을 종합해서 정리해보면 이런 말들을 쉽게 분별하게 됩니다. 떡제자는 떡이나 주시지 무슨 사람의 피와 살을 먹으란 말이요, 우리가 실제 먹을 수 있는 빵을 달란 말이에요. 내가 이럴 줄 알았다고 이런 말을 해요. 이런 말을 한 사람은 떡제자입니다. 기적제자는 뭐라고 얘기해요?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이라면 모세처럼 기적을 보여주세요. 그러면 내가 믿겠소. 기적도 못 일으키는 주제에 무슨 하나님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대번에 무시하는 사람들이죠.
믿음 없는 제자는 어떻게 말할 거예요? 아, 이들을 먹이려면 돈이 있어야지요. 아, 어떻게 떡 5개로 2만 명을 먹일 수 있습니까? 돈이 있어야죠. 아무리 믿음이라고 하시지만 상식에 맞고 이성에 맞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주님? 너무 무리한 거 아니에요? 자, 비전 제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 여기까지입니다. 더 이상은 정말 못하겠어요. 더 이상은 못 견디겠어요. 못 믿겠습니다. 이제까지 따라다니느라고 손해만 봤어요. 순교 제자는 뭐라고 말해요? 영생의 말씀이 죽게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어요? 주님은 하나님이시며 메시아인데 아이 못 갑니다. 주님이 떠밀어도 안 가요. 나가라 그래도 안 갑니다. 주님 없이는 전 못 살아요. 자, 사뭇 다르죠?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묻고 싶은 충동이 계속 일어났어요. 여러분은 이 중에 어떤 말을 했죠? 주님이 다 보고 계시고 들으셨습니다. 이미 다 들으셨어요. 다 보셨고요. 무슨 생각을 하셨고 어떤 믿음을 가졌고 어떤 신앙 고백을 하셨나요? 주님이 다 아셔요. 정말입니다. 다 아셔요. 주님이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다니까요. 너희 중에 믿지 않은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라. 알고 계세요. 여러분의 마음에 생각도 숨기질 못해요. 안 했다고 발뺌도 못해. 다 보시고 들으셨어요. 왜 어떤 자는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도리어 예수님을 팔아버릴 생각까지 했을까요? 그 이유는 여러분 여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긴 다 들으셔야 돼요. 너무 중요합니다.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을까? 왜 믿지 못할까? 왜 불신의 말을 함부로 할까? 예수님이 보시고 들으시는데 말이에요. 실제 이 생각은 자기 생각이 아닙니다. 악한 생각을 유다의 마음속에 집어넣고 그 생각이 마치 유다의 생각인 것처럼 속이는 자가 있어요. 그 자가 준 생각입니다. 내 생각이 아니에요. 그 악한 자가 도대체 누구죠? 내 생각처럼 위장해서 나 자신마저 속인 자, 그 자가 과연 누구냐 이거예요. 정말 놀랍고 예리한 영적 통찰력을 가진 사람만이 이 속이는 자의 정체를 압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이 사람은 대단한 영적 분별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다름 아닌 요한복음의 저자 요한이 이것을 우리에게 지적해 주었죠. 그는 요한 1서에서 영을 다 믿지 말고 분별하라고 했습니다. 영을 다 믿지 마라. 분별해야 된다. 자, 이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요한은 그 한 예를 적나라하게 성경에 기록했는데요. 이번에는 요한복음 13장입니다. 들어보세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마귀가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유다의 마음속에 넣어주었어요. 누가 그랬다고요? 마귀. 장로님이 앞뒤를 다 맞췄어요. 그죠?
마귀가 유다에게 마귀의 생각을 집어넣어줬다는 것은 굉장히 충격적인 지적이에요. 이 요한이 이것을 발견하고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영적 통찰력이라 이 말입니다. 많은 사람이 속고 있거든요. 내가 말했기 때문에 내 생각인 줄 아는 거예요. 아니었습니다. 내 생각이 아닌 것들이 있어요. 마귀가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팔 생각을 넣어줬는데 거기서부터는 우리의 책임이에요. 이 생각을 받아들일지 내칠지. 근데 유다는 덥석 물어버렸어요. 여기서 아주 주의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귀에게 속고 있어요. 우리를 멸하고 싶고 예수님의 영광을 망가뜨리고 싶은 존재가 마귀 사탄이에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내가 준 생각대로 말하라고 얘기해요. 상식적이고 논리적이지 않으면 절대 받아들이지 말라고 속이죠. 네 마음에 안 들면 예수님께 그냥 항의해, 반박하라고. 사탄은요, 우리를 믿음 없는 자로 만들어버리고 나중에 이를 저지르고 나서 깨달고 나서 내가 어떻게 이랬지 하고 자책하게 만들고, 나는 정말 돈만 아는 형편없는 사람이었나 봐, 자존심을 상하게 만들어요. 사탄은 우리가 마치 조금도 신앙도 없고 예수님에 대한 의리도 없고 책임감도 없고 충성심도 없는 쓰레기 같은 자라고 자꾸 생각하게 만들어요. 유다가 사탄에게 속은 줄 알고 나중에 깨달았을 때 얼마나 속이 상하고 비참하고 참담해지고 자살까지 했을까요? 자살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자살했어요. 너무 괴로웠던 거예요.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팔았지? 자기도 몰랐어요. 그때까지는 적어도 자기 생각인 줄 알았거든요. 마귀에게 속았다는 것을 깨닫고 나서 자기가 무너진 거예요. 사탄의 생각을 자기의 생각이라고 속이는 작업은 가룟 유다 같은 형편없는 제자에게만 국한된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해당되죠. 그 중에 위대한 사도, 믿음의 아버지 사도 바울과 같은 분들도 같은 고민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가 얼마나 여기에 대해서 괴로워했는지 로마서에서 소개를 했습니다. 내가 행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있는 죄이라. 내가 아니요 내 속에 있는 죄이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느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이니라. 그러면서 가슴을 치고 오호라 통곡하지. 자, 이 짧은 구절에서 사도 바울은 내가 속았다. 나를 속인 것은 바로 내 안에 거하는 죄다. 두 번씩이나 너무 억울했어. 다른 사람도 알아야 되니까. 내가 아니야. 속았어. 내 생각인 줄 알았어. 사탄이었어. 분통이 터졌어. 속은 것이 너무나 분통이 터진 거예요.
사탄이 속여서 사도 바울이 원치 않는 악을 행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자, 이 프레임을 깨트리지 않으면 계속해서 사탄은 이 속을 우려다가 계속해서 우리를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깊은 딜레마에 빠졌을 때 사도 바울은 은혜로 이 정체를 깨달은 거예요. 어떻게 이 딜레마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내 안에 죄와 사탄만 역사하여서 내가 원치 않은 악한 말, 불신의 말, 원치 않은 행동, 이렇게 나를 속이는 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빛으로, 의로, 말씀으로, 진리로 살아가라고 외치는 분도 내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발견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바울이 흥분해서 소리쳤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정말 할렐루야야. 마귀의 유혹의 소리를 쳐서 뭉개버리고 의와 거룩으로 살도록 소리치는 내 안에 또 다른 분이 다름 아닌 성령 하나님이셨습니다. 아멘. 그런데 여기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은 누구의 소리에 지금 익숙합니까? 범죄하라는 마귀의 소리? 야, 이럴 때 화내도 돼. 막 욕도 좀 해버려. 아무도 안 보잖아. 거짓말해도 돼. 다 살고자 하는 거 아니야? 아무도 안 보잖아. 이 소리에 귀 기울이셨어요? 불신의 말을 내뱉으라는 소리가 들립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라는 소리도 들리고 핑계대고 남 탓하고 그리고 너는 거룩한 척해라. 믿음 있는 척해도 괜찮아. 사람들은 몰라. 이런 소리에 익숙하세요? 그게 여러분 소리인 것 같아요? 아니면 죄를 깨부시고 당당하게 맞서 싸우고 넌 정직해라. 손해가 와도 정직해야 돼. 선을 행해라. 아무리 어려워도 믿음의 말을 해라. 아무리 불행해도 감사해라. 얘야, 바로 이때가 찬송할 때야. 바로 이것 때문에 네가 기도해야 될 시간이란다. 주님을 끝까지 믿어. 하나님을 신뢰해라. 이 시간에 네가 해야 될 일은 예수님만 바라보는 일이야. 여러분, 이런 소리를 듣습니까? 어느 소리에 여러분이 익숙하냐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해야 할까? 여러분, 급하게 대답하지 마세요. 이것이 최선입니다. 급하게 화내지 마세요. 급하게 여러분의 생각을 노출시키지 마세요. 여러분, 생각할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한 번 입에서 나온 말 주워 담을 수가 없잖아요. 망신당하기 전에, 큰 실수를 하기 전에, 큰 손해를 보기 전에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좋았던 관계가 박살나기 전에, 여러분 인격이 짐승같이 무시되기 전에 반드시 그 전에 해야 할 일이 있다니까요. 무엇일까요? 성령님께 즉시로 물어보는 거예요. 성령님, 저 지금 분노가 끓어올라요. 입에서 막 저주하고 싶어요. 막 불신의 말이 튀어나오려고 하네요. 내 마음을 잔잔하게 해주세요.
평안을 주세요. 그리고 내가 이 상황에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알려주세요. 내가 입술에 말로 큰 실수를 하기 전에 제 마음을 다스려 주세요. 이 기도를 저는 순간 기도 또는 찰나 기도 또는 번개 기도라고 부르고 싶어요. 여러분 따라해 볼래요? 순간 기도, 인간기도, 찰나 기도, 찬양기도, 번개 기도. 번개기도. 기도 시간이 굉장히 짧다는 얘기예요. 하는 그게 동시에 머리에 다 들어오는 거죠. 잠깐만 참으면 돼요. 입에서 토설하기 전에 말이죠. 잠깐 눈을 감고 주님을 불러야 돼요. 주님, 어떻게 해요? 주님을 찾으셔야 돼요. 내가 응징해야 된다는 이 사탄의 소리를 깨부시고 주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위기를 헤쳐갈 수 있도록 성령이 역사해 달라고 해야 돼요. 내가 할게. 얘가 너는 참아라. 나한테 맡겨. 성령의 소리를 들으셔야 돼요. 네가 화내지 마. 내가 할게. 누가 더 잘하겠어요? 내가 잘할까요? 성령님이 잘할까요? 성령님이 잘하는 걸 모르시니까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십니다. 맡겨본 적이 없어요. 다 내가 해왔어. 물어본 적이 없으니까. 우리는 상대방의 소리나 내 내면에 나에게 소리쳐야 돼요. 잠깐만! 자기 자신에게 소리 질러요. 잠깐만! 이건 중요하니까 다 같이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잠깐만! 잠깐만! 한 번 더. 잠깐만! 잠깐만! 무엇을 위한 잠깐일까요? 주님을 찾을 잠깐이에요. 주님을 바라볼 잠깐. 잠깐. 주님의 음성을 들을 잠깐. 주님의 음성이 내 음성이 되고 주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고 주님의 말씀이 내 혀에 말이 되어 나오는 아주 신비한 기적을 체험할 수 있어요. 잠깐. 주님은 주 성령님이 알려주신 그 생각과 말과 행동을 알려줬는데 우리가 그대로 순종하고 따라 하는지 보고 싶어 하세요. 저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은 주 성령님이 알고 알려주신 그 생각대로 우리가 하는가 안 하는 것을 보시면서 이렇게 물으세요.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마귀에게 속아 가룟 유다처럼 하겠느냐? 그럴 때 여러분은 이렇게 외쳐야 됩니다. 아닙니다. 저는 주님의 음성을 따르려 합니다. 저는 주님의 생각과 같습니다.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는지 주님은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무슨 말을 하시렵니까? 기억하세요. 무슨 말을 하기 전에 뭐를 외쳐야 된다고요? 잠깐만! 할렐루야! 잠깐만! 오늘 설교 중에 이거를 기억하셔야 여러분. 다 잊어버려도 급하게 하기 전에 잠깐만 자기 자신에게 외쳐요. 주님 어떻게 해요? 주님 무슨 말을 할까요? 잠깐! 그 잠깐이 여러분의 인생을 좌우하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